아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귀한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설명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뜻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70인 제자를 택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 각 지역으로 보내셔서 전도 훈련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원칙,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이제 그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이제 죽어요. 십자가를 고난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직 가지 못한 동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보내가지고 미리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계승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라는 것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복음 진리를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많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캠퍼스에 이렇게 양들을 도우려고 해보면은 잘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잘 이렇게 반응이 좀 시원찮하니까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적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추수할 것은 많대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는 이제 우리 경북대, 또 영남대, 계명대, 또 가톨릭대, 대구대, 교육대, 대구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꾼은 적으니 했습니다. 일꾼이 적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그냥 구원할 수도 있겠, 뭐 구원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뭐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각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12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또 70인 제자들을 또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그러나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데는 이 사람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데
한편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수할 일꾼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라.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의 그 목표가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그저 이렇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올바른 그 뜻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8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은 그 사람이 겨우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가족에게 그 사람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렇게 되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 보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UBF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전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추수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심정이 어떠하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치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잡아먹는 이의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와 또 헤로드 왕의 그 아주 강압적인 그런 정치가 있었고 통치가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구원의 복음 진리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이런 그 이제 사회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런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것 제자들이 그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잘 이해하고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그래서 살인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살인 사건이 나타나면 막 신문에 크게 나고 막 이렇게 소문이 열리는데 요즘은 뭐 너무 자주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문 모임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떤 난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내한테 친절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빌딩을 내한테 팔라고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런 부동산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만 딱 끊어버려요. 전화도 안 받고. 참 사람 무섭다고 하는 거지. 알게 됐어요. 그 당시 무리들도 이렇게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몰려왔습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 하니까 막 몰려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주지 않으니까 그만 또 썰물처럼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용하고, 심지어는 신앙적 관계까지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살벌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파하기도 어렵고, 특히 그 영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영혼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오히려 실족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거짓되다. 이것을 알고 이제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인격이 훌륭하고 또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거짓된 사람은 멀리하고 아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거짓된 사람이 이제 그 본성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때로는 속기도 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해서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했습니다. 여기서 전대나 배낭이라는 것은 동문이나 양식을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 것인데, 신발은 여분의 신발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의식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 준비를 해서 가더라도 그 전도 거기는 뭐 이렇게 무슨 기차나 뭐 자동차가 있어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그것을 뭐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길에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안부를 길게 묻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인사를 오래 하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부친 장려하는 일까지도 이제 맡기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소하는 일꾼들의 그 특권이 무엇이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유대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샬롬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할까요? 평안과 복을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빌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인사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받도록 도와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은 물론 이제 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사람인지 평안을 받을 그릇이 될 사람인지 이것을 미리는 겉모습 보고 미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딱 알면은 그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은 그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제자들이 헛수고가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을 제자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길이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또 이제 받아들이는 대로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받을 평안을 내가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생각할 때 내가 막 지난 한 50년 동안 뭐 부족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평안을 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갈 것이 내한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의식주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라 하랬나?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일꾼이 이제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희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거들랑 뭐 부담 갖지 말고 섬김을 받아라. 그렇죠? 이것은 제자들이 전대나 뭐 주머니나 뭐 신발을 안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섬길 자들을 예배해 주신다 하는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가정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참 관계성,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은 이 가정, 내일은 저 가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들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가기를 갔는데 메시지가 중요하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대개 사람들은 이제 천국 복음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만들어 먹여주시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신 분 아니다.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면은 인생 문제가 치유를 받게 돼요. 인생 문제 치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든 자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도 하고 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한 명만 돌아와서 이렇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됐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병만 고침 받았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얻지 못하고 참된 복은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하느냐? 그렇지 않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했습니다.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불가피하게 이방 땅에 갔을 때 이제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런 표시로 이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한 것은 그들을 심판받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복음 진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에 15절까지는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이렇게 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본보기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도 소돔과 고모라만 특별히 죄라기보다는 다른 지역도 다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죄가 심하니까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많이 참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잘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나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왜 그렇겠어요?
영접하지 않는데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진리는 영접하면 좋고 뭐 영접 안 해도 뭐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믿듯이 심판과 지옥 형벌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지옥 형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들이나 불신자들이 앞으로 저 사람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심판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제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걸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은 영접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또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왜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배척하는 자들은 나를 배척한 것으로 해요. 그게 합당한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정권 대사로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도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인간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귀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주님의 그 이름 권세를 체험하게 됐죠. 체험하게 됐다.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전대나 배낭을 가지지 않고 뭐 신발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은 의식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도에 가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모험입니다. 모험. 믿음은 우리가 다 계산하고 대비하고 어떤 일이 생길 걸 다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 그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배울 수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준비된 상황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참 그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이제 가려는 사람은 믿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갈 수 있는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미리 그 골목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딘지, 그 환경이 어떤지, 그게 무엇이 있는지 어딘지 아무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한참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기가 내가 네한테 줄 땅이다.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된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간 사람들은 혹시 실수를 해서 잘못하더라도 그까지 하나님 따라오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까지 하나님이 따라오셔가지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성의 한계, 지식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장사한 사람이 어머니 모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길이다. 믿음을 체험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리 가서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계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세계를 굴복시킨다 말이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단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역사.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이 좀 심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좀 정상이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사역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움.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이제 우리 자신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전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단 마귀의 것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기보다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 미리 가 계셔서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도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제자들이 추수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타난 결과, 어떤 성과 여기에서 이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속 새로운 역사가 자꾸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은 뭐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사단 마귀의 역사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만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해서 우리가 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은혜. 근데 이 기본적인 은혜가 희미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힘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크게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을 보십니다. 하박국 구약 저 뒤에 신약 바로 앞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한번 찾아봐요. 하박국 3장 신약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박국이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론적인 신앙, 지식을 신앙인 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영의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때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귀신이 굴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제 봤다는 것인데 이제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됐어.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은 주소할 일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보내야지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동안에 많은 주님의 종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주소할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지만은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순수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그들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신학자 본헤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자체가 은총이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구원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지해서 예수님의 군대의 군기를 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뭐 평안하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렇게 뚝딱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 가족들, 불신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런 불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슬퍼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복음을 듣는 그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세상은 참 너무나 이제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또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 복받는 길이고 평안을 얻는 길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